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도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에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의인, 곧 복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나눴었습니다. 복 있는 자, 곧 의인이고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는지 우리는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지난주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감탄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복 있는 자여, 그대는 복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대는 세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악인들이라고 번역된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악인은 ungodly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가 바로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꾀를 따랐는데요, 그 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계획, 목적, 조언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이 말을 번역하면 악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고 꾀는 계획, 목적, 조언이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계획,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조언,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목적을 예수님, 의인, 복된 자들은 하지 않았다라고 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어떤 계획을 하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까? 우리는 한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자신의 유익과 만족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근거해서 그들의 목적은 자신의 배를 위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배를 위해서 살지 않으셨기 때문에 40일을 줄이셨더라도 돌로 떡을 만들려고 했던 그 원수의 거짓말에, 원수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원수를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그러나 이 세상 악인들은 자신의 배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결과적인 그들의 계획과 목적과 세상을 향해서 하는 조언들은 자신의 배를 충만하게 하고 내 포만감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악인들은 이야기한다고 나눴었습니다.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죄인, 우리가 죄인을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했었죠.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된 그 그림을 통해서 죄인은 다른 게 아니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했던 인간의 욕심에 근거한 자들, 그게 바로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할 수 있고 나도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원수가 거짓말로 유혹했을 때 그것에 혹해서 넘어간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었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되려고 산다고 나눴었습니다. 자신이 왕 돼야 되고 자신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된다고 나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 성전 꼭대기에 원수마귀 사단이 올려놓고 여기서 뛰어내려, 그러면 너가 진짜 왕처럼
스타가 될 거야. 이렇게 유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원수의 거짓말,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스타가 되는 방법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받들어서 스타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던 그 그림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늘의 밀로 썩어져서 스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우리는 스타가 됩니다. 세상과 똑같이 힘 있고 강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우리가 스타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땅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썩어 하늘로 썩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스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세 번째로 오만한 자들이 앉는 그 자리에 앉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만한 자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비웃다, 조롱하다, 희롱하다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제가 예로 들면서 제가 저희 어머니께서 스마트폰을 사셨을 때 그것을 가르쳐 드릴 때 너무나도 답답해서 비웃었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오만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언제 사람이 오만해지는가? 내가 힘이 있을 때 오만해진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힘이 있을 때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것도 못하니? 이렇게 비웃죠. 그게 오만한 거라고 이야기했었어요. 내가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나보다 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도 없어 하면서 비웃습니다. 내가 조금 더 많이 배웠으면 나보다 조금 덜 배운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도 몰라 하면서 비웃는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모른다고, 힘이 약하다고, 가진 게 없다고, 비웃은 적이 없다고 나눴었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좋은 분이라고, 우리 주님은 의인이시라고 나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세 가지들을 하지 않으셨다. 완료형으로 이미 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미완료형으로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다. 그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했고 그 다음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법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런 생각을 해봤죠. 어떻게 사람이 법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법은 항상 부담스러운 겁니다. 법은 내가 지키면 본전이고 안 지키면 벌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법을 제정했을 때 우리는 그 법을 충분히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희 집사람이 조인성 씨를 좋아해서 저희 조인성 씨는 아니죠. 조인성 씨가 저희 집사람한테 무릎 꿇고 와서 나만 바라봐, 나만 사랑해, 너는 내 눈만 바라봐야 돼. 이거 법이거든요. 약속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에 문제가 있다고 나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제 그 모습을 한 가지 나무를 통해서 비유하셨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확인했었죠. 예수님이 포도나무 되시고 하나님이 그 포도나무를 심으신 농부 되시고 우리는 거기에 달린 가지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농부가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고 씨가 극상품 중에 극상품이면 거기에 달려있는 가지, 그 가지 끝에 열매 맺는 그 열매는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우리가 내가 형통하고 싶어서 좋은 물을 찾아다니고 좋은 환경을 찾아다녀서 거기에 내 지금 있는 자리에서 뽑혀서 글로 옮겨 심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 예수님께서 있으라 하신 그곳에 그냥 박혀 있는 것, 여기 붙어 있어 했을 때 거기 붙어 있는 게 형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악인들은 자신의 주체성이 상실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유가 박탈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부정한다고 이야기했었죠. 그 예로 창세기에 그 까마귀와 비둘기를 비유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노아 홍수 때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정도 끝났다는 걸 감지하기 위해서 까마귀를 첫 번째 내보냈을 때 까마귀는 쉬지 않고 날라다녔다고 그랬고 비둘기는 발 디딜 틈을 찾지 못해 다시 방주 안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까마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 가지 동작을 계속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까마귀가 쉬지 않고 날아갈 수 있었을까? 날아다닐 수 있었을까? 그 까마귀는 지면이 없었기 때문에 오리처럼 물에 뜰 수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까마귀는 시체 위에 발을 대고 그 시체 위에서 에너지를 모으면서 또 그 시체를 부리로 쪼아 먹으면서 힘을 비축했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했습니다. 반면에 비둘기는 이 썩은 고기는 이 시체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발 디디면 안 된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다시 캄캄하고 음식도 제한적이고 나의 날개짓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 방주 안으로 날아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록 미련하고 우직하고 어리숙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삶이고 이게 바로 행복한 자고 복된 자고 의인의 삶이라고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의 삶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인정하다라는 뜻이 알다, 히브리어 야다. 하나님과 결혼해서 남자가 여자가 결혼해서 남자도 여자를 알고 여자도 남자를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그 상태, 그게 인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 상태가 복된 상태인데 악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망한다라고 지난주에 우리는 나눴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할렐루야. 기억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2장도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렇게 악인과 의인을 쫙 비교한 뒤에 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여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방 나라라 하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를 뜻합니다. 단순히 나라가 이스라엘 외의 나라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야훼 신앙,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지 않는 모든 나라는 이방입니다. 이방이라 하면 단순히 국토와 영토만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시편 1편에서 확인했듯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ungodly, 이 사람들을 뭐라고 지칭했습니까? 악인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이방 나라는 악인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를 안 하시면 제가 그 다음을 풀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이방 나라는요 악인이기 때문에 악인과 의인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이 이야기를 이방 나라 악인들이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그래서 나빠서 이들은 어떤 반응이 나오게 되냐면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분노. 그렇죠?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예수님이 이미 의이셔. 니네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예수님만 의인이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의인이야. 니네들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까마귀들이잖아. 너희들은 악인들이 길로 갔잖아. 죄인들의 자리에 섰잖아. 오만한 사람들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한 그 대상들, 그 악인들, 그 이방 나라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을 리 만무하죠.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 여기 분노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참 재밌습니다. 이것이 야단 복석을 떨라요. 소란을 피우답니다. 그렇겠죠. 누가 저를 앉혀놓고 너는 악인이야, 악인이야, 쉬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저는 막 분노하면서 야단법석 소란을 피울 거예요. 막 분주해하면서 막 콧구멍 씩씩 바람이 나오면서 말이죠. 그리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분노한 다음에 이들이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 헛된 일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어떤 헛된 일을 꾸몄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우리에게 악인이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우리가 분노한 뒤에 어떤 일을 꾸몄습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일까요? 우리에게 욕을 했던 그 사람을 해코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게 악인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더 재밌는 것은 이 헛된 일을 꾸미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요, 우리가 1장 2절에서 묵상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묵상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중얼거리다, 읊조리다, 뭐 이렇게 소리로 웅얼웅얼거리다 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이야기, 니네가 악인이야, 그래서 니네는 망하게 될 거야 하는 소리를 듣고 분노한 다음에 웅얼웅얼 중얼중얼 수근수근거리면서 그 분을 참지 못해서 해코지 하려고 씩씩거리면서 당기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가 죄인이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야 이야기할 때 어떻습니까? 막 씩씩거리면서 막 분노합니까? 아니면 아멘 맞습니다, 저는 죄인 맞습니다, 하나님만 의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후자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죄인으로 폭로되고 이 죄인을 사랑한 예수님만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에 감동해서 어떻게 이 죄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성도들이 죄인이라고 성령이 우리를 지목할 때 하는 반응들이거든요. 근데 세상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러면서 분노하고 중얼중얼거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이에요. 동두천 중앙역 앞에 나가서 여러분들은 다 죄인입니다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아멘 할렐루야 그러는지 아니면은 이리 와보세요 몇 대 맞자고 이야기하는지, 반드시 후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도 성도인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너는 죄인이다 라고 진리가 우리한테 이야기해도 별로 썩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하물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악인들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야기하면 어떻게 그걸 받을 수 있겠냔 말이죠.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일들을 꾀하냐면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세상에 세상의 군왕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요, 세상을 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랫지거든요. 아랫지. 하아렛지.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은 땅의 왕들이라는 거예요. 땅의 왕들. 이 땅의 왕들이 나서서 관원들이 서로 꾀합니다. 어떤 꾀를 꾀했는지 우리는 뒤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요한복음 1장 41절 한번 펴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41절. 성경 안에 다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 히브리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 말인데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리스도고요, 그것을 번역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역사적인 실존의 인물이고 그리스도는 칭호거든요. 이름과 칭호를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가장 짧은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믿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안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은 야훼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대적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있어요. 3절 보실까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해라, 이거는 하지 말아라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게 싫은 거거든요. 까마귀들은
그 구속이 싫어서 날아가는 거거든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악인들은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의 맨 것을 끊어버리고 나를 묶은 그 끈을 끊어버리고 내가 묶여있는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게 악인들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언제나 참이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언제나 옳으신 줄 믿으십니까? 예. 제가 이게 아멘이 되지 않았던 때가 한 2번 정도 있었어요. 제가 많이 살진 않았지만 한 인생에서 2번 정도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강대상을 발로 차면서 저항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997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니 왜 하필 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됩니까? 라고 제가 강대상을 차면서 원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정말 좋은 건 맞습니까? 천국이 좋은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 주인 되시기 때문인데요. 거기를 통치하시는 것이기 때문인데, 정말 그곳이 천국이고 내가 거기를 정말 좋은 곳이라고 믿는다면, 저희 아버지 예수님 잘 믿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 죽는 거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게 할렐루야가 안 나오더라고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유는 나를 위해서였구나. 저는 아버지가 죽지 말아야 되는 이유도요,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저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랑 헤어지면 제가 슬프거든요. 제가 슬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한테 편지를 썼거든요. 엄마 10000000000 곱하기 000000 이만큼 사세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때는 그게 효자인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그 이유는 저 때문입니다. 저 때문에 엄마도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때문에 저희 새끼도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천국 간다면서요. 그러면 가장 좋은 곳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가장 좋은 곳으로 가는 걸 우리 때문에 막냔 말이죠. 그게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면 누군가가 진짜 참된 길로 걸어가는 것도 막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대적했었어요, 그때. 2번째는, 여러분 좀 웃으실 수도 있는데 제 머리가 다 뽑혔을 때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 저는 모델 생활을 하고 있었고, 모델에게 있어서는 머리카락은 거의 생명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머리 모델 하면 되지, 뭐 가발 모델 하면 되지 하면서 저를 위로 아닌 위로를 해주셨는데, 당시의 저로서는 정말로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질문했었죠.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건, 너 내가 주는 건 언제든지 좋은 것이라고 믿냐? 아멘이시죠? 네가 이해할 수 있건 이해할 수 없건 간에 내가 주는 건 내가 좋은 분이니까 언제나 좋은 것이라고 믿냐? 아멘. 그렇다면 너에게 지금 허락된 이 상황이 네가 이해할 수 없어도 좋은 것이라고 믿으면 안 되겠냐? 아, 아멘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와서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아멘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예. 신앙생활은 그게 잘 안 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훈련과 연단 받으면서 거침없이 고민 없이 아멘하게 되는 것,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아멘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세상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가 박탈되고 내 뜻이 삭제되고 내가 원하는 그 그림이 다 뭉개지는 것, 이것을 세상은 견딜 수가 없어요. 내 뜻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그림 그린 그 마스터 플랜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계획 짜놓은 그 계획과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한 배우의 하나님을 향해서도 손가락질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원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악인들이에요. 전도서 9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하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아멘. 전도서 9장에서 두 동물이 또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동물은 산개고요. 두 번째 동물은 죽은 사자입니다. 이 세상은요, 죽은 사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반면에 여기 죽을 줄을 아는 자들이 있다고 해요. 그들이 누구냐면 산자들이거든요. 산자들 안에 들어있는 자들은 죽을 줄을 안다고 하는데 산자들 안에 들어있지 않는 자들은 죽을 줄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죽은 줄도 모르고 사자 노릇을 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사자, 왕 중의 왕이죠. 정글의 왕, 사자. 밀림의 왕인가요? 사자는? 호랑이가 정글의 왕인가요? 여하튼 사자는 동물의 왕이잖아요. 누가 개 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개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사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야기하는 사자는 산 사자입니까? 죽은 사자입니까? 죽은 사자예요. 죽은 사자. 유일하게 산 사자는 유다의 사자이신 Lion of Judah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사자가 두 마리일 수 있을까요? 왕은 하나밖에 없어요. 반드시 두 번째 왕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마리 호랑이가 한 산에 있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자는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 한 마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오로지 우리에게 사자 되셔야지 우리가 사자 되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게 악인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모르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인과 악인과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들, 이들은 어떻게든 내가 사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죽을 줄을 아는 산 개들이 있어요. 죽을 줄을 아는 산 개들. 그들이 의인이고 그들이 참으로 행복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교회만요 죽을 줄을 알아요. 성도만 죽을 줄을 압니다. 모두가 다 영광받는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삭제될 수 있어요. 교회만. 많은 사람들이 주인공 되고 싶어하고 주연 되고 싶어할 때 예수님은 조연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들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의인의 피받아 믿음으로 거듭난 의인들, 우리 교회들도 모두가 우리를 왕 삼으려고 할 때 우리는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살 길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누가 사자 됩니다. 당신 사자입니다. 감투 씌워주고 뭐 한다 그럴 때 우리는 과감히 그거를 포기할 줄 아는 산 개들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나누겠습니다. 산 개가 아름답습니다. 시작. 사실 첫 번째로 하고 싶었던 말은 그게 아니었어요. 당신 참 살아있는 개입니다. 이거였거든요. 차마 이거는 못하겠더라고요. 살아있는 개가 아름답죠. 죽은 사자가 뭐가 아름답습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 말씀 보시고 무릎을 치면서 산 개가 낫다. 남편 사자처럼 살았는데 죽으면 소용없다. 산 개라도 나랑 함께 있는 게 낫다. 먼저 되신 분들은 이 마음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악인과 달리 어떻게든 내 힘으로 사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살았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살지 않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아멘이세요?
우리가 만약에 살기 위해서 산다면 지금 우리가 죽었다라는 증거잖아요. 우리는 살았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살지 않는단 말입니다. 죽은 자들은 살기 위해서 살지만 우리 산 자들은 살기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고린도 후서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확인해 보시죠. 고린도 후서 5장 1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이시죠?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줄 믿습니다. 이들이 바로 의인이며 이렇게 사는 자들이 행복한 복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분노하면서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한번 개미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동화를 보니까요, 등산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개미들이 그 등산하는 사람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자꾸 자기들을 위협하려고 그러고 자기들을 밟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개미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거죠. 야, 우리 이러면 안 되겠다. 도대체 요즘에 또 등산이 붐이 일어가지고 사람들이 등산한 뾰족뾰족한 싣고 와가지고 우리를 자꾸 밟으려고 그런다. 그래서 개미들이 긴 막대기를 준비해서 사람들을 다리를 걸어버리자. 어떤 방패를 가지고 와가지고 튼튼한 방패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밟으려고 그럴 때 막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사람들이 올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밑에서 봤을 때 그들이 준비한 막대기와 방패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 막대기는 인간들이 버린 이쑤시개나 성냥개비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방패라고 준비한 건 그 나뭇가지에서 떨어진 한 잎 나뭇잎에 불과했었단 말이죠. 인간들이 그냥 밟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항해하고 내 힘으로 내가 사자입니다. 당신은 사자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 악인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가짜겠어요. 그죠? 오늘 우리 하연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얘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근데 제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이가 상당히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기분 나빠하면서 저한테 회심의 한마디를 던졌는데 그 말이 뭐냐면 이제부터 아빠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래요. 엄마만 사랑할 거야 그러면서 저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제 대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아이는 저한테 어이구 미안해 이러길 바랬겠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네 마음대로 해 그랬어요. 왜냐하면 네가 날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널 사랑할 거기 때문에 그건 상관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사랑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갖지 않고 귀엽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 악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셨냐면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5절 6절입니다. 그때에 분을 내시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도다 하시리로다. 아멘. 모두가 다 자신이 왕 되려고 할 때, 자신이 사자 되려고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다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피식 웃으시면서 하나님이 가짜게 여기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취하셨냐면 나의 왕을 나의 산에 거룩한 나의 산에 내가 세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완료형이에요. 이미 세웠다예요. 이미 세웠다. 이 세우다라는 히브리어가 붓다입니다. 이렇게 붓다. 레위기에 보면은 그 5가지 제사의 제도가 나오죠. 그 붓다, 전제를 소제는 이렇게 번제 태워드리는 거고 소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전제 이런 게 있잖아요. 전제는 이렇게 물을 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붓다가 세웠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뜻이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바로 왕을 뜻하는 거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뜻하는 거잖아요. 시온에 내 왕을
세웠다. 기름 부었다.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짜는 세상들, 이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세상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삶을 비웃으시면서 가짜게 여기시면서 왕을 세우신 거예요. 그 왕을 통해서 사랑이 뭔지 가르쳐 줘서 얘들아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는 거야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왕을 세우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잘 안 되면 이게 좀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같은 분이고 또 하나님이 아버지고 예수님이 아들이라는 걸 믿습니다. 이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알아가는데, 제가 이거를 묵상하다가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들로 이렇게 예수님을 왕을 삼으셨을까? 이 시편 2편은요, 이 당시에 왕이 등극할 때, 왕이 자리에 앉을 때 이 시편을 읽었다라고 해요. 왕은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대통령은 신이 낸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의 사람들도 왕은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나 바로나 이런 사람들도 다 신의 아들, 그리스 신화 같은 것도 보면 그 왕들은 신의 아들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온 땅을 통치하실 왕이라는 것들을 부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낳으셔서 이 땅 가운데 선물로 주신 것 같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는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자녀다. 이렇게. 왜 우리가 자녀로 또 우리가 등극이 되냐면 신의 아들, 왕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는 왕의 자손, 왕의 아들이면 우리는 왕자죠. 여자분들은 공주죠. 우리가 예쁘든 안 예쁘든, 우리가 착하든 안 착하든, 우리가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우리의 신분은 우리 때문에 결정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로부터 결정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의 자녀가 돼서 우리와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공짜 선물로 이 왕 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권위, 구원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낳았다. 이 낳았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 재밌는 의미심장한 사진을 봤는데요. 말썽꾸러기 자식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하나의 그림이었어요. 그 그림이 어떤 거냐면 어머니가 만삭의 모습인데요. 만삭의 모습에서 이 단면, 이 세포와 속 안에 애를 베고 있는 모습이 다 이렇게 보이는 그림이에요. 좀 징그러울 수도 있어요. 막 피부가 다 보이니까, 속 안에 것들이 다 보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밑에 몇 줄 글자가 적혀 있는데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어머니는 10달 동안 구역질을 참으면서 너를 뱃속에 담아두고 있었다. 이게 어머니라는 거예요. 구역질을 10달 동안 참으면서 너를 뱃속에 담아둔 자가 바로 엄마다. 그걸 알면 이 말썽쟁이 아들, 딸들이 그 엄마한테 잘해야 되겠죠. 모르는 거죠. 그죠? 철이 안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역질나는 죄와 악을 참으시면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걸 알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할 수 있냔 말입니다.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에는 영생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생이, 영원히 사는 그 천국 삶이 우리가 착해서도 아니고 율법을 다 지켜서도 아니고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걸 아는 자, 그게 영생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부모님들에게 어머니 어머니가 어떻게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시고 해산하시는지 모릅니다. 겸손해지겠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낳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낳으셨고 예수님이 또 동일하게 우리를 그렇게 낳으셨다면 우리가 이제는 또 누군가를 이렇게 낳아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 삶은 10달 동안 구역질을 참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쉽겠습니까? 생명을 낳는 게. 저희 집사람이 이제 셋째를 이제 가졌는데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10달 동안 자기가 먹고 싶은 건 못 먹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 합니다. 자기의 계획대로 못 삽니다. 그죠? 그게 잉태한 자예요. 그게 생명을 소유한 자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와 계시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못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아무리 먹고 싶어도 생명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낳는 자들의 삶이죠. 그게 바로 8절. 곧 이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편만하게 되는 그림.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의 아들, 딸된 자들의 소유가 온 땅 가운데 편만해질 수 있을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방법이에요. 예전에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었죠. 지난주에 우리 유라셉 선교사님을 통해서도 확인했지만 기독교의 그 엄청난 실수, 힘으로 온 땅을 제압하려고 했던 것. 근데 우리는 힘이 있어서 제압하는 게 아니고 그 힘을 과감히 포기함으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그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방법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힘으로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야? 무섭게 해가지고 이방 나라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구역질을 참으면서 10달 동안 구역질을 참으면서 그들에게 사랑이 뭔지 예수님이 우리를 참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손과 발 되어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열방을 소유하게 되는 방법인 거죠. 예수님은 그 자신이 모든 힘을 다 포기하고 왕이지만 이 땅에 종으로 내려오셔서 열방을 소유하게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열방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열방의 왕이 된 것은 열방을 돌아다니면서 회초리 들고 예수님이 다 이렇게 때려서 왕 된 게 아니고 하늘의 밀로 그냥 썩어 죽으신 것밖에 없어요. 그게 열방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산 개들이 하는 삶이에요. 죽은 사자들은 다 잡아먹죠. 영토를 확장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식민지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산 개로 그냥 때리면 맞고 맞으면 울고 미련하고 우직하게. 참 저희 교회가 좀 우리 교회가 많이 좋습니다. 많이 좋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산 개처럼 살아가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잖아요. 죽은 사자는 아무리 사자의 갈퀴는 있어도 죽었기 때문에 당당하지가 않아요. 비록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장로님이 차량 운전을 하세요? 저는 감동이에요, 감동.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제가 좋아하는데 그거 잘하시거든요. 산개로 살아가시는 거.
다들 사자 되고 싶어 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스스로 산계를 선택하세요. 정말 훌륭해서 사자로 이렇게 높아져도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슬그머니 빠져서 동두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땅 가운데서 산계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 교회 진짜 교회 맞구나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가진 게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넉넉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당당함입니다. 아멘. 속지 마세요. 원수마귀 사단이 야, 사자로 살아가야지. 야, 근데 사자는 죽은 거잖아. 사자는 예수님밖에 없잖아. 그러면서 나는 산개야. 그러면서 산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참 여기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저는 죽은 사자로 타고 싶거든요. 어떻게든 사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근데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많이 공부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많은 사랑을 제가 받았습니다. 저녁에 여러분들이 선물해 주신 그 선물의 증거들을 식탁 위에 펴놓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청년이 제가 선물을 받을 때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왜 죄송하냐고 그래요, 청년이.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도 받아봐.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다 빚이다, 다 갚는 거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었어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의 빚 외에는 짓지 말라 그랬거든요. 저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제가 살아있잖아요. 그 사랑의 빚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그 여러분들이 주신 그게 너무나 귀한데 예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것도 부담스러운데 이것이 부담스러우면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부담스러워야 되냔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부담스럽지 않고 너무나 잘 살았어요. 부담 없이.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새벽에 또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이 돈보다 예수님이 이 돈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를 저에게 부어주셨는데 저는 이 돈은 부담스러우면서 예수님은 안 부담스러워했네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네요. 죄송합니다. 제 모습이 그냥 드러나더라고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제가 배웠습니다. 사랑해주신 성도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제가 폭로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꼭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었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시고 질그릇같이 부수시는 거예요. 죽이려고 부수시는 게 아니고 살리려고 부수시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 그러죠. 보배는 예수님이고 질그릇은 우리입니다. 보배가 보배인 것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질그릇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깨져야 되는 거예요. 질그릇, 이 속 안에 보배가 있는 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려면 이 그릇이 깨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만 드러나시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아픈 시간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아프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프고 이 그릇이 깨지면 깨질수록 보배가 드러나는 거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됐든 우리 안에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원수는 우리를 악인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를 깨뜨리는 하나님 앞에서 야, 하나님을 대적해,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원망해, 네가 사자인데 네가 개처럼 살아가도 되냐?
네가 깨질 수 있냐? 네가 존귀해져야지. 이렇게 우리를 속인단 말입니다. 자존심을 팍팍 죽이면서 우리의 주체성과 우리의 주도권이 다 삭제되면서 그렇게 우리가 힘들어할 때 원수는 그렇게 우리를 속여요. 속지 마세요. 그렇게 가는 게 예수 잘 믿는 거고 보배만 보배되는, 예수님만 드러나는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들은 그걸 하지 못해서 지금 10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교훈을 받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10절,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아라. 지혜를 얻으라는 말은 신중히 생각하고 숙고하라는 거예요. 교훈이라는 것은 고치다, 아프게 가르침을 받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을 받고 아프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쉽게 생각하지 말고 깊게 숙고하면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11절,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섬기다, 즐거워하다, 떨다, 입맞추다, 이 모든 표현들은 다 예배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배 때.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삶이 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다. 길, 예수 그리스도만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낭떠러지는 거예요. 예수님만 길이라는 것, 예수님 외에는 다 낭떠러지고 다 떨어져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악인들은 예수님 외에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거기서 망하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 위에 걸어가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깨진다 할지라도 그건 깨지는 정도지 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지혜가 없고 교훈을 받지 않아서 그냥 망한다. 거기서 낭떠러져 죽는다. 너희는 길 위에 있으니까 복된 거다. 길 위에 있는 건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 있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2장 끝절에 복 있다로 끝나고 있어요. 수미 상관이라고 그래요. 인클로지오라고 그러죠. 처음과 끝을 한 가지 이야기로 하고 그 사이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이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그래서 결국 여호와 한 분만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우리말로 다시 바꾸면 예수님만 잘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믿는 자, 이게 복된 자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진리가 선생님인데요, 진리가 스승인데요, 예수님 잘 믿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삶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성도의 삶을 잘 걸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지금 내 질그릇이 깨지고 내가 지금 진리의 검으로 도려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치 않는 삶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만 더욱 존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게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는 귀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대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악인들의 나라를 대조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원수가 우리에게 어떤 거짓말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는 산개로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여호와만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시고, 그렇게 하실 때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악인의 삶, 죄인의 삶, 오만한 자리의 삶을 걷던 나를 하나님께서 10달 동안 구역질을 참으시면서 잉태하시고 해산하셔서 하나님, 이제는 의인의 대열에 올라 복된 자로 걸어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불쑥불쑥 내 삶에 내가 원치 않는 삶,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부정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깨뜨리실 때 하나님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과정이라고 믿으며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경배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걷고 계신 우리 문전통일교회 모든 분들을